이사야 41장 20절에서 29절을 가지고 쓸모없는 헛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나쁩니다. 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매일 7,00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나올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2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합니다. 그 외의 백신들은 3개월 후에 3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병원에 가서는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전화해보고 가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자녀 백신이 있는 병원을 알고 전화해서 신청하면 가면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제 같으면 제 위치가 사는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녀 백신 예약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에 자녀 백신 있는 병원들을 가르쳐 줍니다. 화이자는 몇 명분, 또 모더나는 몇 명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보고 가면 됩니다. 문제는 인터넷을 잘 못하는 어르신들이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백신을 개봉하면 5명인가 맞을 수 있는데 자녀 백신을 맞으면 남은 백신을 버리지 않게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바로 맞을 수 있습니다. 자녀 백신을 맞으면 이미 예약한 것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데 추가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당장 감염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퍼져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임 제한을 하면 차차로 감염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일본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다른 점은 일본은 아스트라를 자국민에게는 놓지 않고 다른 나라에 다 줘버렸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아스트라가 3개월 되면 항체가 거의 바닥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항체가 사라지기 전에 추가 접종을 하고 학생들도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난 다음에 규제를 완화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접종률이 70%다 80%다 그것만 갖고 하면 안 된다. 나라에서는 방역 패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3개월만 지나면 항체가 거의 없어진다.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막 걸리는 겁니다. 주로 노인들이 아스트라를 맞았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병원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병실이 없고 돌볼 의료진이 없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분 중에 3분의 1이 위드 코로나로 최근 40일 이후에 40일 동안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하루 환자가 최근에 요새는 12만 명씩 폭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은 지나야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더 지독한 변이가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침이 섞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침이 섞이면 코로나와 일반 감기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데도 식당에 가면 음식을 공동으로 먹으면서 자기가 빨던 젓가락을 여러 사람이 같이 집어 먹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먹으면 한 사람 감기 걸리면 다 걸리는 겁니다. 위생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말을 하면 입에 고인 침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말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웬만하면 다른 사람과 음식을 같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영도기독교연합회는 어제 총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연기했습니다. 한 달 연기한다 그러는데 한 달 연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달 뒤에 진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방 교육자회는 지난 봄에 코로나가 심해서 카톡으로 총회를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총회를 열어갖고 다음 회장을 뽑으면 되죠. 예배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계속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편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모이지 않는 게 최선이고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악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수는 영원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서양의 비위생적인 문화가 악수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임에 가면 제 먹을 건 따로 하나 갖고 갖다 달라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막 숟가락 넣어가면서 빨고 그리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 아니까 따로 갖다 달라 그래요.
사람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손입니다. 손을 맞대어서 바이러스와 병원균을 서로 전달합니다. 그러니 감염되죠.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코로나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무능력을 지적하십니다.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고 했습니다. 소송은 법률상의 판결을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서 누가 참신인가를 가려보자고 합니다. 소송에 승리할 수 있는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말해보라고도 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도 우상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기억력도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22절에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23절에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참 신이라면 장래일을 말해보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장래를 말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 선지자들은 간혹 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누가 참 선지자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초림입니다. 첫 번째 오심입니다. 재림은 두 번째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은 말로도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거짓말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가 또 어떨 때는 저렇게도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말을 하고 행하지 않아서 실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때에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고 이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도 알고 부분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부분을 알아가다가 전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성경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잘못된 번역들은 새로 번역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명심하고 우리가 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23절에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를 대라고 하십니다. 참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보이라고 하십니다. 우상은 복도 화도 내리지 못합니다. 우상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복을 주시고 화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벌을 주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타락한 교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과 같이 나라도 교회도 다 망하게 하십니다.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거의 99%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히랍 정교회를 믿는 국가였죠.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되면서 나라는 망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래야 교회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달을 보고 빌고 별을 보고 빌어서는 안 됩니다. 관광지에 가면 연인들이 채운 자물쇠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물쇠를 채운다고 행복하게 잘 삽니까? 그렇게 해서 될 일이면 이혼하고 갈라서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24절에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은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참신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대지 못한 우상들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유리피데스는 인간의 가치 있는 특징은 믿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분별 있는 감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상들이 무능하고 헛된 존재라고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은 허망한 것이며 가정스러운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의 힘과 부와 기술과 조직 등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허망한 존재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대적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우상은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통치자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통치자를 신으로 믿는 종교인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 속하지 않은 자는 억압을 받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 통치자를 안 믿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성폭행 당하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부당함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탈북해서 미국이나 가면 모를까요? 이사야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허망한 존재인 것을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받는 징계의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루속히 우리의 우상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아이에서 농인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우상이 있습니다. 우주선을 발사하면서도 돼지머리에 절을 합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우상은 어쩔 수 없이 숭배합니다. 사람들이 영리해 보이지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 멍청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일본에 가면 별의별 것이 다 신이다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빗자루 신까지 다 있다 그래요. 중국 사람들도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돈을 중시하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돈만 주면 무슨 일인지 다 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양심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가공 음식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맛만 있지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중시하면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매우 중한 죄입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28절에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우상은 말도 못합니다. 대답도 못합니다. 우상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요새 AI로 만드는 인조인간 같으면 사람하고 대화도 되고 말하면 대답도 해주고 그러죠. 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그런 게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우상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사람을 믿는 게 낫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믿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믿으려면 고등 종교를 믿어야 됩니다. 29절에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설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장 전체의 결론이 이 구절입니다. 우상은 바람 같은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우상은 바람같이 공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중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믿게 됩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회복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맺어진 열매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를 받은 정표입니다. 회복자가 어디서 옵니까? 25절에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북쪽인 메대에서 공격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게도 하십니다. 우리 나라를 죽일 나라도 있고 살릴 나라도 있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헛다리를 짚었다가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통한 교훈들도 중시해야 합니다. 25절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해 뜨는 곳은 고레스의 고향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고레스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모든 종교의 간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점령지의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자기만 신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를 잘 믿으라. 그 사람은 사상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조로아스터교 신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정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하게 주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정복해서 약탈하는 자가 있고 구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와서 무엇을 합니까? 25절에 그가 와서 토기 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던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여러 나라 왕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다 망하게 했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왕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구원자는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겠다고 했습니다. 인간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의 죄가 더욱 문제가 됩니다.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섬기라고 통치자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라를 죽이는 통치자가 있고 나라를 살리는 통치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하고 나서도 왕자에 앉아있다가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에 너희 우상들 가운데서
어떤 우상이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어서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말하게 한 일이 있느냐? 일러준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었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들어본 일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등장할 것을 예언한 우상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확언한 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우상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확정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27절에 나주가 비로소 처음부터 시온에게 알렸다. 이런 일들을 보아라고 말하였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16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가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16년 전에 예언한 것이 아니고 16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사람이 160년을 살지도 못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장애를 당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고레스에 의해서 자유를 얻고 본래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왕국 사람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방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북왕국 사람들이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원 정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한 일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로 기재되게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전 세계 여러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과 붙이는 백신이 나와서 여러 가격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용하여서 변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망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이정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선생님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상을 버리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